어느 신문의 칼럼을 보니 사람에게는 두 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노는 즐거움이래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살아가면서 노는 즐거움이 좀 있어야 해요. 좀 재미있게 웃고 떠드는 즐거운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늘 심각할 수는 없잖아요. 늘 신중한 이야기만 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퍽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또 즐겁게 떠들면서 웃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가끔은 일상의 공간을 떠나 여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우리에게 큰 활력이 되는 것이 틀림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즐거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즐거움은 이런 노는 즐거움을 결코 배제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것을 죄악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행 가면 괜히 죄스럽고 또 이렇게 세상에서 즐겁게 놀면 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생각 들고, 여러분 그건 지나친 생각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노는 즐거움에도 물고기의 눈, 그죠? 어목, 그죠? 이 가짜 진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분별하여서 또 노는 것, 쉬는 것,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처럼 노는 즐거움이 있는 반면 또 하나의 즐거움은 일하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일하는 즐거움. 노는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즐거움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런가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 즐겁지 않고 일하는 게 힘들고 일하는 게 괴로우면 그건 인생이 불행하다 해도 과언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는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계시는가? 어떤가요? 우리가 일의 즐거움을 누리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첫째는 의미예요.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다만 먹고 사는 생계수단으로서의 일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때에 내 일에 대한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식당으로 운영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다만 먹고 살려고 한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소중한 이유 가운데 하나겠습니다만, 내가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 그렇게 내가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할 때에 일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 수행은 다른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상품을 팔든 만들든 내가 가르치든,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 부여해주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발견하고 내가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나요? 이처럼 의미가 있을 때 일이 즐겁고, 또 하나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는 뭔가요? 좀 수입이 괜찮다든가, 아니면 때에 맞게 승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을 통해서 자기 발전이 이루어진다든가, 뭔가 일을 통한 실질적인 열매가 있어야 즐겁다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의미가 좀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그렇지 않은데 의미가 약하면 열매가 클 때 그러니까 일이 즐거워지는 것이고, 열매가 비록 작다 하더라도 의미가 또 좋을 때, 클 때 내 일이 즐겁고, 물론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일하는 그 자체를 즐거이 여기고요, 내가 일할 수 있다는 자체를 감사히 여기는 것이 필요해요.
이 거대한 지구라는 행성 한 귀퉁이에서 좀 화려할 수도 있고 소박할 수도 있지만 내가 쓰임받는 것, 내가 어떤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 거예요. 간혹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느끼는 그 상실감 가운데 하나는 물론 지금 경제적으로 큰일 났네 이런 걱정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더 이상 뭔가 쓰임새가 없다라는 사실이 더 가슴 아프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집을 나서서 일할 곳이 있다라는 것, 월급이 많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수도 있고 에이 뭐 좀 작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아침에 집을 나서 일하러 갈 곳이 있다라는 그 자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이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또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하시는 가운데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요, 또 그 일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소정으로 목적하는 바가 주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축복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쓰임받는 것 또한 귀한 일이 아닐까요? 그렇죠. 2020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수 믿는 즐거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즐거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섬김의 즐거움, 봉사의 즐거움, 헌신의 즐거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즐거움을 지금 누리고 계신가요? 작년 11월 우리 교회 김장할 때 두 권사님, 연로하신 권사님을 댁으로 모셔다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연로하셔서 직접 김장에 참여할 수는 없죠. 막 선거도 붙이고 뭐 하실 수는 없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김장을 한다고 하니까 궁금하니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 마음이 또 귀합니까? 그래서 제게 돌아가실 때 모셔다 드리는데 가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옛날에 교회 김장할 때 그렇게 재밌었는데, 김장할 때 그렇게 재밌었는데. 그럼 그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진심이 묻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크든 작든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회사에서 일도 귀하고 가정에서 일도 귀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한 부분을 감당하여서 그것을 내가 섬기고 그 안에서 쓰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 나름 신앙생활의 전성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전성기가 2020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름의 전성기가 있는데 그 전성기를 되돌아보면 거기는 거의 예외 없이 열심히 봉사했던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힘든 줄 모르고 어렵고 참 여러 가지 조건도 열악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쁨 넘치게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런 교회처럼 이런 섬김하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섬겼던 그런 신앙생활의 전성기가 저마다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사람은 봉사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 충만하면 봉사 충만해요. 그런데 혹시 나는 한때는 그렇게 봉사가 그렇게 즐겁고 헌신이 그렇게 기뻤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즐거움이 사그라들고 건조한 마음으로 겨우겨우 내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의 즐거움 같이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면 그 즐거움이 봉사의 즐거움으로 자동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즐거움은 누리지만 그것이 반드시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즐거움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생각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라는 뭔가 좀 장애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은요, 시간과 체력의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봉사해야 된다는 건 뭐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뭐 누가 모르고 부정하겠습니까? 내 직장 생활 해야죠. 가정 생활 해야지요. 뭐 애들 뒷바라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과 어떤 체력의 여력이 좀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예배의 즐거움은 누리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봉사의 즐거움으로 연결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기는 더군다나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 봉사는 출석 교인의 20% 혹은 30%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 가면 사람 많으니까 일꾼 많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비슷해요. 어느 교회나 교회 일꾼은 부족하기 마련이에요. 20% 혹은 30%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한 가지만 봉사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 이른바 교회에서도 툴잡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교사하면서 성가대하고 또 구역장도 하고 전도의 임원도 하고 뭐 세가객도 하고 뭐 식당 봉사도 하고 이게 투잡 이상이 되니까 그러니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시간도 부족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요새 뭐 여성분들도 다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 와서 섬기는 것이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선뜻 나서지지가 않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인간관계의 피곤함이죠. 인간관계의 피곤함이에요. 여러분 봉사를 뭐 혼자 하나요? 그렇지 않죠. 교회 봉사는 혼자 하는 건 목사뿐인 것 같아요. 저만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사역은 협력하면서 동료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신사 숙녀이고 뭐 다 천사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함께 일하다 보니까 종종 좀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기껏 나는 좀 교회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괜히 시험만 들어가지고 오히려 내 신앙생활에 마이너스만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의견이 좀 안 맞기도 하고 또 너도 나도 좀 나서서 열심히 하면 좋은데 꼭 어디 가면 뺀질이가 있어요. 뺀질이. 여러분 우리 교회 뺀질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어디 가나 뺀질이는 이렇게 많이 어느 모임에 가도 뺀질이는 다 있어요. 뭐 말은 할 것 같은데 막상 안 나타나고 뭐 그런 경우가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교회가 왜 이래 하면서 괜히 마음에 시험만 잔뜩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애시당초 봉사는 좀 나중에 하고 우선 예배는 하는 게 잘 드리자. 이렇게 예배의 즐거움에만 만족하고 봉사의 즐거움으로 헌신의 즐거움으로 나아가기는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은 힘이 들고 에너지가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가끔 시험에 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주님은 여전히 교회의 일꾼을 찾으시고요, 교회의 일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어디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 내가 교회의 일꾼. 여러분 직장에도 일꾼이 필요하고, 여러분 이제 명절인데 가정에서도 일꾼이 필요하고, 도처 일꾼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일꾼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주님의 교회에
일꾼 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주보에도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런 직분을 얻는다라는 것이 어느 직책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타이틀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분은 타이틀이 아니라 뭔가요? 명예가 아니라 그것은 사역이잖아요. 사명이잖아요. 이처럼 내가 직분, 즉 내가 교회의 일꾼 되어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계 모든 권속들께서는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참 요긴하게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꼭 필요한 인물들이 되세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요소에서 꼭 필요한 그런 쓰임새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길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직분의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봉사의 즐거움, 섬김의 즐거움, 헌신의 즐거움을 회복하거나 또 더욱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의 이 헌신의 즐거움을 회복하려면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돼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헌신해요?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청년이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부 헌신 예배 때 단골 특성곡이 되기도 하고 청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다 보니까 이거는 청년들을 위한 말씀이야. 이것은 청년들을 위한 구절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누군가요? 3절 초반에 다시 보시면 잘 읽어보면 그렇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그가 나이가 어리든 많든 젊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유년이든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청년들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유년이든 노년이든 실제 청년이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은 누구나 청년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청년 같은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들은 즐겁게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내 원수들로 뭐가 되게 한다고요? 내 발판이 되게까지. 여러분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발판이 뭔가요? 발판은 왕들이 의자에 앉을 때에 그 발을 올려놓는 말 그대로 발판이에요. 성경에서는 발등상 이렇게 또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성경의 무대가 되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그 머리를 밟는, 목을 밟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딱 읽으면 발로 패배한 분의 목을 딱 밟는 거예요. 내가 이겼어, 까불지 마, 뭐 그런 의미겠죠.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은요, 그 투탕카멘 왕의 의자 발판이 있는데요. 이 화려한 황금으로 꾸며진 의자 발판은, 의자를 보시면 의자에 발판이 있겠잖아요. 저게 발판을 확대한 건데요. 저 발판에는 그 왕이 정복한 이민족들의 우두머리가 저기 새겨져 있어요.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거기 딱 새겨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발판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다 그들을 밟고 있다, 내가 완벽하게 제 앞에서 승리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1절은 그런 배경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까지, 즉 네 원수들을 완전히 제 앞에서 네 발 앞에 무릎 꿇리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학적인 전망에서 무엇인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우리 원수된 마귀의 그 사망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여러분, 지금 이 3절에서 이 새벽을 새 같은 청년들이,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한 그 까닭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제압해 주시고 원수들을 발판 삼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구원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감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즐거이 헌신해야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래도 기왕이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좋은 작은 이유가 된다고 봐요.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좀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사람들과 같이 화목하고 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좋은 동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동기 이면에 가장 근원되고 근본되는 그 동기, 그 이유가 뭔가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혹여나 헌신의 즐거움을 상실했다? 어쩌면 그것은 내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사그라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해요? 구원에는 감사하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막 부지런히 애쓰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야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예수를 믿음을 통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차별화되고 다른 종교인 이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된 것. 여러분, 자녀가 뭔가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호적 파라. 파집니까? 그게 뭐? 예? 흙도 아니고. 세상이 두 쪽 나도요, 저 아이를 내가 낳았다는, 내가 저 아이의 부모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결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는 뭘 상속받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상속받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그 모진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몸소 지시고 우리가 달려야 했을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죄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건 뭔가요? 이 소중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서 나에게 믿음이 생긴 거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지난주에 새로 등록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야, PC방 가고 싶은 마음 생기고, 그죠? 뭐 소개팅 가러 가는 마음은 얼마든지 생기고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요? 우리 자녀들 가족도 보세요. 불신 가족들 보세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곁에 한평생 있어도 마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복음을 믿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저 성경 공부용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가면은 의뢰의 세례받기 위해서 내가 끄떡끄떡하고 아멘하고 인정하는 그런 건조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내 안에 진리가 되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내 눈물을 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을 섬기는 도 바로 이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또한 이 즐거운 헌신의 동기가 이 감사가 아니겠냐는 거다. 즐거운 헌신을 혹여 잃어버리셨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뻐걱거리는 문제가 있으면 다 십자가 앞으로 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용서가 안 돼요? 십자가 앞에 가보세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 앞에 가보세요. 내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그러들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세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이 풀렸네. 십자가 밑에 나가면 우리가 다 새롭게 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1월에 다시 한번 우리의 즐거운 헌신을 재점검할 수 있기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신앙을 정돈하여서 즐거운 헌신으로 주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즐거운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요,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뭘 입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했다. 즐거이 헌신하기 앞서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거룩한 옷은 제사장의 옷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구약에서 섬길 때에 세마포 옷을 입었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에봇이라는 특별히 제작된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옷을 다음 제사장이 물려받아 입어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건 뭔가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거룩한 옷을 입었지만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어서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런 물리적인 옷감으로 되는 옷이 아니라 뭘 입어요?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은 거룩한 삶을 은유하는 표현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옷 입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 할 때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거룩한 옷이 헤어져 있을 때문일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입긴 입었는데 좀 누더기졌어요. 뭔가 좀 옷이 좀 이렇게 깔끔하지 못해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봉사를 해도 마음 한 곳에 영 불편해요. 죄책감 비슷한 것이 그 안에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뭐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주일학교 아들에게 얘들아 뭐 기도해라 뭐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기가 참 힘든 거죠. 말은 하지만
가르치면 베풀지만 나도 못 그러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주님 찾지도 않고 내 저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성가대 가운 입고 앉아있으면 괜히 좀 가식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참 이게 좀 마음이 좀 그런데, 그런 마음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책감과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 다행이에요. 느끼면 다행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계속 오래 정체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죄책감과 부담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봉사를 하긴 하는데, 나름대로 사역 감당하기 만드는데 내적인 즐거움이 내 안에서 솟아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네, 아직은 아니다, 좀 더 믿음이 자라면 그때 좀 봉사를 하든가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은 평생 그렇게 말만 하다가 시간 보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좀 더 믿음이 자라면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 뭐냐 하면은요, 내가 좀 더 세상을 즐기고예요. 그게 우리의 감추어진 속내예요. 그게 본심인데 나조차도 그 본심을 감지하지 못해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정말 나는 아직 믿음 부족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40대고 50대고 60대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변변히 봉사 한번 해보지 못하고 내 인생이 지나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허다해요. 자격 탓하면서, 준비 탓하면서 평생 준비 탓만 하다가 그냥 인생이 다 끝나가요. 여러분, 아쉽잖아요. 여러분, 인생 2번 사세요? 2번째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 살잖아요. 한 번. 여러분, 내가 인평생 살면서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뽀래도 좀 하고, 주님의 교회에 내가 이러모양 장으로 좀 섬겨보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 한번 누리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 거 훌륭하죠. 내가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는 것, 여러분 대단히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 어디 한번 내가 안마해드리거나 좀 주물러드리거나 좀 긁어드리거나 한번 그렇게 못하고 그냥 인생이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뭘 해야 되는가, 나는 준비가 안 됐어라고 말하는 게 그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되면 빨리 신속하게 결단해서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만이 방법이에요. 언젠지도 못할, 확정하지도 못할 그 불확실한 미래 어느 날을 상정하면서 언젠간 주님을 섬기게 되겠죠. 언젠간 나도 충성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 불확실한 그 미래를 쳐다보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느껴진다면 당장 오늘부터 내가 거룩한 옷 입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뭘로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단정히 챙겨 입고, 여러분과 말씀과 기도라는 이 거룩한 옷을 우리가 단정히 챙겨 입고 주님을 섬겨할 때에 우리 내 안에서 이 봉사의 그 기쁨이 새록새록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옷이 그래요. 처음 입으면 불편해요. 그러나 자꾸 입다 보면 그것이 편해져요. 어색하고 불편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익숙하고 편안해져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헌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 매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큐티가 불편하잖아요. 안 하던 걸 하려니 습관이 안 됐으니 말씀이 안 펴져요. 처음에는 아침에는 출근하기 바쁘고, 낮에는 일하기 바쁘고, 저녁에는 밥 먹고 잠자기 바쁘고, 이 큐티를 말씀을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난 1년 제자 훈련을 1년 동안 했는데 우리 훈련생들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큐티가 잘 정착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보면은요, 주일 예배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게 좀 불편했는데, 그렇죠, 와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일방적으로 목사가 하는 얘기를 막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그랬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신학이 성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반대죠. 예배를 안 드리면 편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이 찜찜해요. 불편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배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말씀과 기도는 조금 더 힘들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과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잘 안 되는 게. 내 성경을 좀 읽으려고, 그죠? 좀 뭐 작심 삼일, 그죠? 이게 잘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죄인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인품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점점 거룩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정말 헌신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시작하는 1월에 여러분, 올해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해보셨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관련하여서 우린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냥 시작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잖아요. 레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다가는 세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잔치였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더라고요. 여러분, 레위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을까?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려니까 여러분 좀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후에 잔치를 열게 된 레위의 심산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시작한 것도 아니잖아요.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뿐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도 나아간 적이 없어요. 뭘 본 적도 없어요.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결단한 것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 은혜예요. 내가 결단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결단하게 되면 그 결단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즐거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정들께서 거룩한 옷 입기를, 말씀과 기도의 새로운 결단을 새롭게 하시고요, 2020년을 힘차게 걸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품과 삶이 더욱 거룩으로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이를 통해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헌신의 즐거움이 더욱더 배가 되고,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헌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자의 헌자에는 엄청 크네요. 못 볼까봐. 헌자에는 개견이 들어가 있잖아요. 2006년에 소천하셨죠? 조선일보에 이규태 칼럼을 기재하신 이규태 씨, 그의 칼럼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왜 바칠 헌자에 개견이 들어가는가? 이 말은 개를 희생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고대 동북아시아의 수렵민족에게는 개가 유용하잖아요. 개는 사냥도 돕고, 또 이제 귀가 밝고 짖으니까 경계병 노릇도 하고,
개가 요긴한 거예요. 근데 이 개를 바친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담으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제사를 지나면 신인 공식,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함께 먹는다 뭐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에 개고기를 먹는 습관이 생겼다. 그분은 그렇게 분석하고 칼럼에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나의 직분에 헌신하고 있는가? 본래 이것이 세 번째 대제였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결론으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나는 헌신하고 있는가? 나의 소중한 것, 나에게 정말 유용하고 값진 것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헌신의 즐거움은 헌신할 때 누려요. 헌신의 즐거움은 헌신하는 자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이런 꼭 기억하시고요. 2020년 예수 믿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이 예수 믿는 즐거움 가운데 특별히 이런 헌신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또 사랑과 정성을 다해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옷 입기에 힘쓰십시다. 이런 귀한 노력을 통하여서 헌신의 즐거움, 예수 믿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